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전으로 보는 창세기 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이 그 뱀이 된 경위, 선악과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뱀이 등장과 선악과 사건,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않은 하나님, 마귀가 받은 한시적 고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궁금한 것이 있죠. 갑자기 에덴 동산에 뱀이 왜 나타났을까? 그것이 사탄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그게 막연히 사탄이라고 그러는, 뱀이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 뱀이 누구인지 정체를 설명 안 해줍니다. 창세기에도 뱀이 사탄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까지 없냐면 요한계시록 12장 8절까지 봐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그 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그러니까 창세기의 뱀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정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들짐승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게 들짐승은 밭이란 뜻이에요. 그 경작지에 있는 짐승들. 그러니까 이 경작지란 밭이라는 말은 사데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말로 이것은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건 에덴 동산에서 거기 있는 짐승들, 그거는 어떻게 있게 됐죠? 그 밖에는 많이 있었지만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경위가 나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선하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해서 그 결심을 하고서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짐승들, 새를 만들어 갖고 아담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 중매에서 안 받잖아요. 그때 나온 들짐승들입니다. 그 중에 거기에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딴 데서 있는 그 뱀 말고 여기서 들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그 중에 이제 뱀이 있는데, 그 뱀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 뱀이라고 해서 그 여러 뱀도 있을 텐데 그 중에 그 뱀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뱀이 하는 거지만 사실 속에서 사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딱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러 다니는, 그 예수님을 팔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처럼 그냥 뱀이 있는데 그게 그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행동을 하게는 그 상태의 뱀이 여기서 이 뱀입니다. 그 전에 최건능 목사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최건능 목사,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부터 한 일이 있대요. 함경도부터 전라도까지 다니면서 뱀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건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니까 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잡으러 다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뱀에 사탄이 들어간 뱀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뱀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간교하더라가 아니라 천성적으로 간교한 게 그 뱀이 아니라 간교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료형입니다. 간교하게. 그러니까 변화를 나타내는 하야동사를 쓰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뱀이 완전히 간교한 뱀이 돼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사탄은 누구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특기는 사탄의 특기는 미혹하는 겁니다. 뱀이 특기가 아니에요. 뱀은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와는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유혹 안 받아도 내일 받고, 내일 안 받으면 모레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혹하는 영인데, 거기 안 넘어갈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서 이제 그 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으로, 그때 어떤 흙이겠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각종 그 들의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거기에 우리말은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이 들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서 2장에서 에덴 동산이 경작지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짓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곳의 짐승들을 여기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천지창조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천사들은 창세 이후에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 38장 7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서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사람이 아니겠죠. 천사들은, 아들들은. 그러니까 그때 천지 창조하는 순간에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언제 사탄이 됐을까요? 천사에서부터? 천지 창조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읽어볼까요?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계속하느니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태초 이후로, 여기 명확하게 태초 이후로,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이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범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은 그 심판한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사탄을 심판하는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한 다음에 아주 멋있게 창조됐는데 인간이 없을 때 사탄이 거기서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게 이제 이렇게 된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토후 모후라는 단어가 나오면,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면 그 여지없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세 가운데 나온다고 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 또 그 예레미야서 3장 20절인가요? 유다를 심판할 때, 그리고 에돔 지파를 심판할 때는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나오고, 그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 그래서 바로 천사는 창세 이후에 바로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거기에서 있다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만들었을 때 그 중에 하나에 거기 들어간 상태가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하와를 유혹한 뱀이 된 것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은 죽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열매를 따고 원래는 이제 그리고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리고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유혹을 받은 것은 아담이 아닙니다. 그죠? 아담이 아니고 하와가 받죠. 근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특기가 미혹하는 거니까. 근데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냐? 넌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많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자가 말했죠. 여자가 죽을까?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사탄은 뭐라고 그럽니까? 뱀인?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것은 영일까요? 혼일까요? 영입니다. 왜냐하면 혼은 살았잖아요.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혼은 안 죽은 거예요. 그때 가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뱀은 여기서 그거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혼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혼자를 빼고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거기 아주 그 미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그래서 먹습니다. 그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배가 나와요. 그죠? 여자가 그걸 따먹고 그리고 한참 후에 여자가 먼저 따고 그 다음에 한참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고 아담도 먹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담이 이걸 받아들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었습니다. 거기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먹고 나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담의 그 생각하는 그 아담의 그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받아들고 생각한 것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이것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장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패찍 맞으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참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기쁨이에요. 그거 아주 기쁨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가 사실은 고통이 심각하셨습니다. 심지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아주 스트레스가 엄청나셨어요. 그 스트레스는 바로 이 아담의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시더라. 이때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해답이 어디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이제 지으시고 다 끝날 때쯤에서 오후 3시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그건 지금 버림받아서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정각오라고 해서 3시간 동안 나를 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저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나와 헤어질 그걸 감사하고서도 그 기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사람으로 오셨어도 하나님과 항상 같이 계셨어요. 근데 3시간 십자가에서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분리되셨어요. 죄를 짊어졌으니까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것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면은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십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33절 같이 볼까요? 제6시가됨에 여기서 공간복음의 시간은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입니다. 6시면 12시겠죠? 9시면 오후 3시. 제6시가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3시간 동안 버리셨었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감탄문이에요. 이건 원망하는 분이 아니고 아니라 버려진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버려졌다가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걸 감탄하는 문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아담 사건, 여기서는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 전에 아담이 그거만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뭐 죄와 관계없는 에덴 동산 같은 데서 평생 지낼 텐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언젠가는 마귀가 있는 동안에 미혹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되는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고 마귀와 분리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선악과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반응을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책망했는지 하와를 책망했는지 8절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가운데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계명이죠.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여자라는 단어가 원래는 아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샤. 그러니까 나에게 아내를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그랬고. 근데 함께 있게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안 먹으면 내 아내는 죽고 나는 살고 영원히 이별이 한 몸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책망을 안 하십니다. 나중에 가서 아담을 책망한 것이 없어요. 땅을 저주했지. 아담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바로 그 둘이 한 몸 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와한테로 가십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그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꿰물어 먹었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셔. 하나님이 꿰게 했거든. 뱀은 자기가 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꿰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혹시키는 놈한테 미혹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솔직히 말하니까 그거를 자백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물론 나중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6절에 뭐가 나오죠?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돼 있죠?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잉태의 고통이 없어요. 난 임신 안 해봤지만 출산의 고통이라는 건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그 기쁨으로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지만
내가 임신했나 안 했나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약국에 가서 사다가 거기서 이제 16절에 나오겠지만 그런 그 잉태가 먼저 아니면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거리를 많이 주시겠다는 거야. 결국은 너희들이 이제 교회가 장성해서 그리스도로 나갈 때까지 그 기회를 주시는 것. 교회에 대한 사명이 3장 16절인데 그걸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로 번역을 아주 영어 번역도 잘못됐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거기 3장 16절에 가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 하와의 사건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하와처럼 자꾸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실의 그 문제가 닥칠 때니까 세상을 좋은 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좀 탐스럽게 돼서 그렇게 나가게 세상으로 데리고 갈 일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니까 거기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이게 중매하는데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해서 중매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게 하는 그런 일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야 된다. 복받아다. 그런 말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거기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바울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중매해놨는데 다른 데가 한눈 팔까봐. 그러니까 오늘 하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와가 미혹을 당한 것처럼. 그럼 우리는 그걸 한번 선례를 봤으니까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여기 있겠구나. 거기서 우리 마음을 잘 정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니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그의 용의 입과 그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들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왕들이라는 것은 땅의 왕들이니까 그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 누가 모으냐면 귀신들이 어디 들어가서 그 사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그들이 다 그 귀신들의 사로잡혀 갖고 땅의 왕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다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쯤 도둑처럼 올 때쯤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벌거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교회죠.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세마포옷이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 속에 없는 것, 그것은 벌거벗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단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성도들이 다 휩쓸려서 모이게 될 때 그 전쟁은 시작했다가 바로 공중에 7번째 대접이 쏟아져서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공중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전쟁이 준비했다가 이거 공중에 쏟아지면은 벌써 거기에 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령관이 없어지니까 전쟁이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언제까지 유효해요? 뱀이 살아있는 동안, 뱀이 무성행이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 흙의 티끌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세상적인 것을 항상 공격합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고백합니다. 자기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 아주 죽겠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 걸 허락했으니 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다음에 오히려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그 끝까지 그거 갖고 죽습니다. 병 고침을 완치돼서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그런 대로 감사하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 혼과 영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육신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그게 나와요. 왜 아담이 이름이 아담아에서 왔는지 아시겠죠? 아담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이름이 아담이 된 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같은 3장에서 14절에는 뱀한테 티끌을 먹으라 그러고 19절에서 아담의 몸은 티끌에서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몸이 공격당하는 거, 결국은 사람들이 수명이 닿으면 죽잖아요. 바로 그거의 권리는 마귀에게 주었지만 우리는 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제 다른 몸을 기다리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건 이 세상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은 언제 가죠? 심판받고 가는 겁니다. 심판받는 것은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갈 때는 어떤 몸인가요?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영의 몸을 입었는데 지옥에 던지는 일이 던져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10장 28절은. 그래서 지옥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 영의 몸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1장 9절에 여기에 나오네요. 여기 이제 다니엘서에서 봤던 미가엘인데 여기는 이제 시체의 주인이 누군가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려고 이 말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같이 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게 미가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그러니까 시체 그거는 마귀 권한이기 때문에 그 더 이상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미가엘. 미가엘만이 천사장이고 미가엘만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여기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